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고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으로 출석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출석은 지금까지 딱 올리신 거 그만하시고 예배 시간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출석이라고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서 실시간 댓글 여러분들이 남기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0년 8월 23일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 자녀 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은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있는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뺏기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확장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나오고 위에 그 화면이 나오죠? 네.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가능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391페이지 쪽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핌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함께 보고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요,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다리 아세요? 양다리? 먹는 양다리 말고. 네, 양다리.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또 만나는 양다리, 아주 나쁜 사람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말로는 어장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랑 한판 붙들어 갈멜산으로 가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한판 붙들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그 물음의 대답은 어땠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위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영어로는 sit on the fence라고 해요. 펜스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쪽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sit on the fence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는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사사기 17장의 말씀에서도요. sit on the fence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시대의 도덕적 상황, 그 시대가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아보려고 하면요. 그 시대 정신을 좀 지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 때는 막 불교가 막 왕성했고 그 불교를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면요.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말씀도요.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로 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집단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예로 들었는데 그 예로 든 가정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청년, 이 미가라는 청년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슬쩍 훔친 거예요.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지자 어머니는 계속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 상상해 여러분들께 맡기겠어요? 눈 뜨면 저주하고 하루 시작할 때 막 저주하고 끝날 때까지 막 계속 저주하고 온종일 계속해서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듣기 싫었던 아들 미가가 자신이 훔쳤다라고 자백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잘못에 대한 철저한 훈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복 받겠다. 복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은 1,100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서 은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과관이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 신당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신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막 이렇게 섬겨야 할지 모르니까 레위인 흉내를 내는 한 청년을 데려놓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미가의 집의 문제, 첫 번째, 아들이 분명히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 돌려준 그 돈에서 200을 떼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사시대에 정말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저번 주 살펴봤던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이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했죠.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을 했는데,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 다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신상을 두고 섬기는 신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시대의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붕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된 이면에는요, 레위인 집단, 레위 사람의 타락이 결정적이었어요. 우리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것은 레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지역을 하나님께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다 나눠 받았잖아요. 그때 기업을 나눌 때 레위인들은 제외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맡기기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시키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배도 드리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분쟁이 있을 때는 재판도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세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성읍으로 받았어요. 너는 이쪽으로 가라.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 교육,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 예배까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라 했으면요, 그 지역에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분쟁이 있으면 재판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냄을 받은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지역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은요, 정말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분배받은 그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레위인은 커다란 도시를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고, 나는 시골 산골짜기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떠나고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도 막 이렇게 산지를 헤매다가 우연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신상을 두고 섬기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미가가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은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조건이 뭐였어요?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그것을 연봉으로 받고요.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 원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한 지역을 분배받았으면요, 그 지역을 위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신앙교육 시키고 예배 드리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그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 돈이 많은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그 가정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이 영적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같은 사람,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그냥 우상숭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서요, 혈통상 레위인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도 나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요, 레위인이 자기 집에 걸어 들어왔다고, 이제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머니의 돈도 막 도둑질하는 이 사람은요, 레위인이 그냥 우리 집 가정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된 복의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첫 왕은 사울이죠. 조금 뒤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이때는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왕은 보이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가 왕이었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왕이 된 이 시대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일이야. 미가의 어머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200으로 가지고서 신상 만드는 거, 이게 옳은 일이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나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 믿으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대로 그냥 따라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모습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준이 애매해지는 순간, 기준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sit on the fence인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려면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고 뭐 가끔 친구를 만나고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나? 하루를 마쳤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았네? 바로 그거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왕은 누구십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내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곳을 내가 말씀교육, 신앙교육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졌지만 내가 떠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떠나고 돈 많은 집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소견이 없으니,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정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의 단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기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 기준을 삼아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짧게 광고를 한두 개 정도 하고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면 우리가 모든 부서의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중등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출석 체크 조금 용이하게 하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오늘 보니까 30분 정도 출석 체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1시 45분부터
출석 체크 들어가고요. 한 55분 정도 됐을 때 10분 정도 출석 체크하고 55분 정도의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도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요약과 마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서 각 반에 선생님들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만 출석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안에 마예와 말씀 요약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출석 체크하고 나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노는 장소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제 실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댓글로 장난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배 시간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출석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 조금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음 주 예배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안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